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 보면은 만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그 마지막 40년 때 11번째 달 그날 첫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이 11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비춰볼 때에 공교롭게도 11월 첫째 날, 11째 첫째 날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로 임할 줄로 믿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한 참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참된 교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고 사탄도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음으로 시작한 참된 지지난주지요. 참된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또 지난주일에도 오직 복음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신뢰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 기독교를 신뢰하고 기독교인을 신뢰하겠다. 한국 교회가 무엇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도 있습니다. 비움도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인물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회를 사회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법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법원 서기를 한번 만났는데 아주 부모사 때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하양 동서교회에 이러면은 이걸 교회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 구문가게의 하나의 간판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구문가게 하나의 간판으로 봐버리니까 교회를 뭐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또 장사 이 상업으로 보게 되어지고 인정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되게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는 교회가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교회가 없이는 이 땅이 어떻게 되어겠느냐.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하고 조금 그런 언쟁이라고 할까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하니까 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니까 자유에 귀중한 것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저분들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하니까 이 복음의 소중함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던 그 사람들의 이 복음과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복음했던 사람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는 강단에서 복음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그 감기과는 아마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론은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또 복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다들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기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동서교회 성도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뼛속까지 이것을 새겨 넣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3500여 년에 지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서는 주전 1400년쯤에 이것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15년이니까 한 3400년 됐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제 저녁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34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고전으로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리라. 이게 옛날 고전으로 읽다면은 이건 얼마나 참 이거 좀 불행한 일이냐? 3400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3400년 전과 4.3 이후에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떠냐?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심이기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자세를 가다듬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갈 때든지 계속해서 하루에 아까 우리 이장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포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루에 스케줄을 짤 때에 그냥 오늘 뭐 한다 누구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오늘 사람 만나고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내가 저 일을 하고 말씀의 바탕을 둔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의 인도 따라서 모든 삶을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이 복의 복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속에 있다면 축복인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각인시키라 말씀입니다.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라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체질화 시켜주라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하면 끔뻑 죽는 끝났다 이런 성도 종교생활 말고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는 이야기를 따르더라. 틀린 말을 듣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틀린 말에 길을 쫑긋해서 하루에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방송 듣고 주가 떨어지면은 지옥 가고 방송에서 또 북한에서 무슨 일을 또 하면은 또 막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세상의 말에 너무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내 의에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삶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각인을 시켜줄 이유가 있고 강단에서 뿌리 내려줘야 될 이유가 있고 강단에서 체질화 시켜줄 이유가 있다. 아니거나 우리가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 보따리 쏟아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혜림이가 며칠 전에 저 대구 코스트코에 그 뭐 교회 쓸 물건하고 이런 거 좀 사러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카드에 주섬주섬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계산하러 또 왔는데 이 코스트코에는 또 얄궂게 말입니다. 다른 카드는 안 쓰잖아요. 삼성 카드밖에 안 써요. 그거 왜 좀 이해하면 안 되는지 그 다른 카드는 거기서 안 받고 삼성 카드만 하고 현금만 결제합니다. 그래서 카드만 있다 믿고 뭐다 차에 놔두고 뭐 카드만 믿고 이제 갔다가 쭉 열어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야. 국민카드 하나 가지고 있고 삼성 카드가 없네요. 그거 왜 이렇게 됩니까? 계산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때 그 허무하겠습니까?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랄랄라 룰랄라 하고 딱 나왔는데 말입니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못한 게야. 그때 그 허무함, 허전함. 오늘 인생에 살다가 말입니다.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서 날마다 물론 천당 가겠지만은 말입니다. 인생이 늘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나 말입니다. 가질 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것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들 기도하듯이 이 목사의 인품을 보지 말고 여기서 성경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서 가장 쉽게 벌어. 우리 시계 가장 손목에 매면 쉽잖아요. 잃어보면 보듯이 손목에 매서 하나님을.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오늘 이 4절에서 9절 말씀을 100개 적어가지고 한 10장 적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전부 다 붙여놔봐요. 저 문에다 하나 붙이고, 책상 위에도 붙이고, 텔레비 옆에다 갖다 붙이고, 또 식당에 거기에 이 냉장고 문에다 갖다 붙이고, 계속 오늘 말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강단의 목사의 메시지 속에서 말씀이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 체질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그 어느 날 할렐루야 아멘 만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깊이 못 박는 교회. 복음은 확실히 드러나는 교회. 이것이 복음인지 아짠지 어짠지 희미하게 서놓으면 말입니다. 막 눈을 찌그러 봐도 그것이 옳게 못 보듯이 안 보이듯이 이 복음이 희미해버리면은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알지 말입니다. 저 북한의 저 돌덩이에 바위에 뭐 김일성 뭐 외술이 막 이렇게 붙이는 뭐 무슨 옷듯이 완전히 각인해가지고 붉은지 막팍 칠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완전히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나도 볼 수 있고 내 자식도 볼 수 있고 내 식구들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보니까 행동 보니까 그래. 때려도 오른밤 때리면 허허 왼편 돌려대고 말입니다. 속옷을 달라니까 그놈까지 주고 말입니다. 오리까지 가졌다 같이 하니까 심리까지 가지고 이게 완전 복음에 책임받은 우리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복음으로 각인시키기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저 뒤에 우리 선풍기 제가 꼽는 콘센트 있잖아요. 보니 또 나사가 빠져가 덜렁덜렁한데 안에 이 선이 다 보이더라고요. 필요한데 저기 선풍기를 돌든지 앞으로 히터를 돌리든지 저 꽂아야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겁이 나더라고요. 왜? 혹시나 하다가 전기 해가지고 말입니다. 감전될 수도 있고 뭐 불도 날 수 있고 필요한데 이게 덜렁덜렁 빠져 있는 거예요. 올여름에 내내 보니까 덜렁덜렁 그래 있어요. 어제는 어떻게 하나 이 태핑해서 아예 못 쓰도록 만드나 이러다 보니까 아하 이유가 있다. 왜 이렇게 빠졌느냐? 저 비스 못이 깊이 박혀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들이 만들 때 이 질지게 너무 요 짧은 걸 딱 해가지고 겨우 박혀다가 빠져버는 거예요. 이 자식들 지지바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좀 옳게 말입니다. 박아주지. 그래서 비스를 가져가지고 다시 기다려가지고 확 이러고 내 박아나니까 지금은 뭐 저 우리 저 건장을 주사는 힘 있는 분이 땡기도 아마 안 빠질 거예요. 뭡니까? 각인이 안 되어지면 가진 것 자체가 무엇이냐? 전부 염려돼요. 남편이 필요한데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보니까 성가신 존재고 늘 걱정스러운 존재고 마누라가 진짜 가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마누라 때문에 화나고 자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내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근본 문제에 붙잡혀 버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렇게 돼버려요. 죽이 있어야 되는데 콘센트가 있어야 되지. 있어야지 선풍기를 쓰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저기 들렁들렁 불안하니까 꺼줄 수가 없는 거라 불안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때문에 오는 저주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진노 여자죠. 장가 가면은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 가는 날부터 어떻게 먹이 살리고 걱정이 되어지고 아이를 가지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이놈이 10달 동안 잘 자라줄란지 나중에 태어나서 뭐 째보 곰보가 또 태어나지 않을지 뭐 모든 것들이 인생이 말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에 붙잡히는 거라.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전혀 흠이 없고 틈이 좀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뭘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흥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 자식 공부를 시키면 앞날이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시험 치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나. 떨어지면 또 하는 다른 계획이 있지.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염려, 걱정,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속에서 사는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잘못된 각인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그 각인 때문에 창세기 6장이라는 이 네피림의 각인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왜 어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 붙잡아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청와대에 힘이 있어서 해결되느냐?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이 사실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유일한 해결 길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누가 하셨느냐 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주 문제도 해결길이 있고 답답한 일도 해결길이 있고 어둠의 세력에도 묶임도 해결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길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부모가 와서 나무라고 책망하고 건면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깊이 박혀버리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버립니다. 아무리 부모가 건면하고 자식이 못다 할지라도 뭐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악령이 그걸 꽉 잡고 있으면 해결 길이 없어요. 더 깊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도둑놈이 회개하고 강도가 돌아서고 뭐 이게 들어가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으로 각인시키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콘센트가 절대로 필요해요. 저거 없으면은 뭐 아무리 텔레비가 좋은 거 있어도 뭐 쓸 수 없잖아요. 우리 가정에 다 필요해요.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내 사업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걱정거리고 모든 것이 염려거리예요. 여기서 완전히 문제 해결받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장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 축복인 믿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스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각인되어야 하고 뿌리 내려야 하고 체질화 되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다. 힘 있는 자와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자가. 지금 군사력에 대해서 저기 이야기하대요. 어제도 보니까, 방송 들어보니까, 일본에는 항공모함이 몇 대나 있고, 중국에도 몇 대 있고,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주변의 국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힘 있는 그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란 저 나라가 동맹이 돼서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지금 힘없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자, 그와는 상대할 자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힘이 되어 주신다면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농부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군사다.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군인은 다 책임져 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잠도 재워주고, 양말도 주고, 팬티도 주고, 다 주고, 장갑도 주고, 총도 주고,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만과 법대로 말씀이지요. 말씀 따라가면 되진다는 것이지요. 농부가 뭡니까? 농부는 임금보다도 더 먼저 곡식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인간이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거 각인시키려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집중적으로. 마가다락방 영역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직이 돼요. 오직 능력입니다. 힘이 있으면 되어져요. 문제는 오직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또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 큰 산도 옮길 수 있고 바다에 길도 낼 수 있고 광야에 생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명빈이가 곧 뭐 이제 외국어 시험을 치게 될 것이고 또 누굽니까? 이제 어디 갔노? hin건이가 수능 시험을 치게 될 것인데 그 물론 실력도 뭐 따라야 되겠지만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다윗을 이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잡고 잡고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고. 오늘 세강리로 찬양도 안 하잖아. 진짜 복음 속에서 세강리도 제주 가지고 있는 거 달란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것 이미 결정 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과에 갈까, 문과에 갈까, 뭐 할까, 의사 할까, 법관 할까, 뭐 할까 지금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뭐 세강리는 뭐 벌써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 줘놨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우리 우리 집 애들 어느 길로 갈까 걱정 안 했거든요. 왜? 정해놨는데 뭐 피아노과 정해놨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은 말입니다. 뭐 어디 갈까 어느 과로 갈까 막 늘 고민하는데 이놈들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든 니는 피아노과 니는 바이올린 정해놔고 있게 내가 대학 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갈까 그런 신경 안 쓰더라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이 속에 있다면 근본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는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안 돼서 광야에서 틀린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기성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각인시키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세상 말 듣지 말라는 거. 그건 참고하고. 세상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참고할 따름이지. 세상 것이 맞다. 거기에 붙잡혀 들어가는 순간에 세상과도 망한다는 것이 있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들으라 했던 사람 누굽니까? 1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2세대. 그 기적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을 뿌리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심고 또 심고 받고 또 받고 들었던 거 거기다가 덜 잠기는가 싶어서 또 틀어가지고 더 비스못을 더 받고 말입니다. 어제 저것도 박을 때에 박혔는데 잘 박혔는데 혹시나 싶어서 또 한 번 더 받고 또 더 받고 오늘 우리 렘넌트한테 그 교회는 그거란 말입니다. 다 알잖아요. 아는데 흘렁흘렁하단 말입니다. 덜 박혀가지고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나중에 땡기면 빠져버려요. 그래서 또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더라고. 저는 늘 조심스러웠잖아요. 우리 저 뒤에 선풍기 서신 분들 말입니다. 이러면은 툭 빠지기도 벌어지고 이러니까 걱정됐는데 이게 저쯤 되어지면 괜찮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이제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해결자이다.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목사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걸 우게 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됐으면 좋겠는데 또 반복되어져요.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어지고, 이런 저주가 또 반복되어지고, 이런 또 아픔이 또 반복되어지고. 이게 사람 뭐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잖아요. 하나 해결되니까 또 하나 터져버리고, 하나 해결되니까 또 하나 터져버리고. 이게 우리 가정사 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할 일입니까? 자, 노예로 했으면 끝나면 됐지. 그것도 포로로 또 어려움 당해요. 포로로 해서 또 해방됐으면 됐지. 또 속국으로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늘 우리 가정에 건강 문제 하나 해결됐으면 됐지. 또 어느 날 보니까 경제 문제가 또 나와. 그 문제 계속 또 해결해 놓으니까 말입니다. 자녀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 문제도 해결되니까 이제는 저 노년에 말년에 부부지간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헤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 가정사,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뿌리 내리고, 뿌리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맺는 열매가 쪼랑방식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룩주룩 맺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안 되고 말입니다. 어느 날 열매가 뭐니까 다툼의 열매가 생겨버리고, 시기의 열매가 생겨버리고, 문제의 열매가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잔뿌리를 막 내려야 돼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원뿌리도 중요하지만 잔뿌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지듯이 오늘 우리 인생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별 문제 다 해결해 보려고 말입니다. 물을 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갖가지 재앙 다 내려봐도 가정에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단 하나 양을 잡아서 그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고 집중해야 돼요. 1972년입니까? 오사카의 큰 호텔에 화재가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백화점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때 보니까 비상구라고 이렇게 한자로 비상구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보고 빠져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살았지요. 근데 소방서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저 비상구가 한자를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비상구. 그거 보고 도망쳐 나와야 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비상구, 이거 보고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 비상구 해가지고, 지금 이거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만은, 뛰는 모습 있잖아요. 사람.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이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는 거야.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뒤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국제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팔이 뻗어 이래 있는 것을 좀 굽히는 거야. 지금 팔 굽히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옛날엔 이래 있는데, 좀 굽히고. 또 다리도 이게 뻗어가지고 뛰는 모습, 뒤로 그림자 모습. 지금 그리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화살표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리 되어 있어요. 비상구에.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뭘 하나를 보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제 안 봤습니까? 우리 이 영상을 지나고 나서. 그걸 EBS에서 나온 것을 이제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하나를 볼지라도 말이야. 그냥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또 보고 하면 거기서 엄청난 단맛이 나오잖아요. 꿀맛 같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가 그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되어서 그래 만들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를 살리는 자인데, 거기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려내면 거기에서 샘물이 그 지하수가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주룩주룩 맺혀지고.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로도 괜찮다는 거, 감옥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서 들어가도 찬송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는데. 뭐. 근데 그 기적 같은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야 될 신분이지, 우리가 바닥하면 늘 뭐 힘들지요. 저 역시부터도. 로마에서 꼭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가이사 황제의 가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 헤로드 왕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완전히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체질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사탄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늘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겨울에도 존재하고 여름에도 존재하고 또 경치 좋은 그런 이 봄가을에도 존재하고 이 사탄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놈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되면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요사의 정치인들이 곤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 보니까 그 대표들도 아버지 일로 곤혹당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곤혹당하고 또 처남이 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또 그 곤혹당하고 야, 참 한편에 불쌍하더라고요. 저 이런 만대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 등 떠시고 배부를 것인데 반대네. 등 떠시고 배부를 일인데 어떻게 해서 하면 저분들이 저걸 견뎌나갈 수 있겠는가? 정치사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봅니다만은 사오정 듣고 못하는 지 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게 아니고 진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대통령 시켜줄 것이고 내가 국회의원으로 만족할 이야기 있으면 국회의원으로 만족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속에 있다면 그렇게 양사방에서 욕을 얻으면도 아마 배부르고 등 뜨실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에 특히 우리 랩런트들 앞에 자라서 직장생활로 다 사회에 진출할 때인데 옛말에 장사 동안 개도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지요. 저도 장사를 잠시 해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실컷 골라가지고 에이 안 좋네. 아이 안 좋다 소리 하지 말고 안 사든지 실컷 많지 않아도 때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참 사람들 희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덟 사람은 보겠는데 내가 거울 장사도 해봤는데 이 거울을 누가 사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얼굴이 막 찌그리 밤신인데도 근데 그것도 주인이 있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어떻든 사람들 참 속을 모를 일인데 장사 그리 힘들잖아요. 저도 직장 시간 해봤습니다. 아래 이후 똑같은 인격자인데 그 머리에 늘 좀 서로 대화 속에 하면 되겠는데 그만만 못 잡아 물듯이 막 물지르기도 하고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우리 다 직장인들 윗사람 있고 아래 사람 있잖아요. 더러워서 사람 그 직장 생활도 못할 일이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우리 랩런들 앞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럼 끝난다는 거야. 그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가 없어. 그러면 그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문을 열었는데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도 저 위치에서는 더 큰 소리 칠 수밖에 없구나. 왜? 저 위치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체질 말입니다. 복음으로 체질화 시키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 안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지면서 가지고 간 이삿짐 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홀을 다시 몇몇 몰아갔어요.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가 장사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간수가 직업을 가지든 안 가지든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신 대로 안 주면 안 주신 대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어. 이런 결론 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로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장 바닥에 깡패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반초중을 죽이고 이랬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을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왜? 이게 아니고서는 이 시장 바닥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의 자식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여기에 결론 나버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지역을 살렸잖아요.
완전히 체질화되어 버리니까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란 말씀이죠. 로마 교회입니다. 완전히 복음 결론 나고 체질화된 자들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 로마서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무릎 꿇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란가. 그렇지요. 저도 욕을 많이 당합니다. 많이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말씀 한번 전해볼까, 저런 말씀 전해볼까, 유혹을 받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각인이 안 되어지고, 뿌리가 안 되어지고, 체질이 되기 때문에,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말입니다. 나는 62년 동안을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다녔잖아요. 어릴 때 이것이 각인이 안 되어지고, 어릴 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걱정 많은 사람이 없어요. 뭐 자식들 말입니다. 어제 뭐 차 타고 갔으면은 됐지. 지금도 왜 도착했으면은 문자 안 주나? 왜 연락 안 했나? 어제 또 우리 혜림이 보고 또 한 소리 했어요. 야 이놈아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문자를 연락 줘야 되지. 뭐 잘 도착했겠지 말입니다.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다 있는데 다 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물론 우리가 뭐 무감각하게 살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염려할 걸 염려해야 되지. 걱정할 걸 걱정해야 되지. 묻고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는 뭐 완전히 꼬다가 전세 내 가지고 이래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완전히 비복음적으로 살고 있단 말씀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실 것이야. 우리 호세의 마누라 고멜이 있잖아요. 호세아가 얼마나 그 두 내가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이 마누라가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살고 있는 거라. 이 호세아가 또 돈 들여가지고 또 사과 와서 끌어당기고 데려와, 이 마누라를 데려와가지고 결국은 가정 승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붙잡고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더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에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흔들흔들 이 말 들으면 틀린 말 듣고 나면 또 넘어져 버리고 저 말 틀린 말 듣고 또 진짜 안 가지고 또 넘어져 버리고 복음은 완전한데 끝인데 충분한데 완전한 것인데 성도 여러분 어떻든 하십시다.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도 읽어 주십시다. 새겨 주십시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자, 교회는 주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키리아콘, 이 말씀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것이 처치가 되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세상 끝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교회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된 가운데서 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버렸어요. 사탄을 결박시키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에 담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 답답함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이거 이름 때문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되시고 또 곱씹고 이래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